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번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주간이 지나서 드리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또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저번 주일이 바로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전 세계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복음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감사만 전했는데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4절부터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제목은 예수님 승천 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승천 때 있었던 일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여기 4절 5절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성령님 세례를 받으라 하신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명령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 저도 목사지만은 신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큰 교회 청빙을 받으려면 반드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큰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한마디로 말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불황무식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주 율법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면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강도, 살인자도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블로 목사님이 계셔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언변이 뛰어났어요. 정말 목회자가 말을 잘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언변이 뛰어납니다. 아주 약장수들 보세요. 말 잘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돈 수백만 원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큰 축복이에요. 아블로 목사님이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아주 율법이나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까지도 능통했다는 것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통의 자리에까지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거기 한 12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성도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설교도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블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딱 부임하고 보니까 성도들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얘기부터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뜨겁게 찬송, 기도 이거는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체험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리고는 그 12명의 성도들에게 다 안수를 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에베소 교회가 12명밖에 되지 않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였는데 12명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을 하고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 교회에 몰려올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게 1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체험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종교생활, 형식적인 생활,
그리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체험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되고 가야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열심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면 난 평생의 소원이 없겠어요. 내 안에 물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그분 옆에서 다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광에 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자라도 체험이 없는 사람, 확고부당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제자들과 같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물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이 직접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잖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사함 받은 영혼은 거룩하신 성령을 구하면 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라는 뜻은 밥티존인데 물로 씻다, 담그다, 물에 완전히 잠기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나 바다에 있는 데 가서 완전히 사람을 담그는 거예요. 담근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 그걸 체험케 해야 되는데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물로 그냥 장갑에다가 물 묻혀갖고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침례교나 침례를 행하는 교회보다도 세례에 대한 의미가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바다나 강에 가서 목사님이 그 바다에다 담궜다가 단 10초라도 있다가 다시 나왔을 때 숨을 못 쉬고 답답했다가 다시 나와서 숨을 쉬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확실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잠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820년 전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준대요.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820년 전에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자들은 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이제 가니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하질 않아요.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10일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시고 몇 날이 못되어서 너에게 성령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오직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기를 회개하면서 기다렸어요. 10일째, 10은 완전수거든요. 그때에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굣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꽃 같은 것들이 그들에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대인방언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대인방언이라고,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대신방언이에요. 여기는 대인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방언이에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성령이 임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선 영적인 귀가 열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불꽃 같은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 내가 전혀 배우지 않는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뭔가 영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목사님과 뭐가 다르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보통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히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귀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입술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도 열리지 않고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120문도 다 방언을 했어요. 12제자들 다 방언을 했어요. 방언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영의 음성이에요. 이 영적인 입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목회자에게 정말 제가 지금 신학교도 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보다도 계시록의 말씀은 10배, 100배 더 어려워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7영, 4장 6절의 말씀에 놨어요. 7영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임해서 깨닫게 줄 때만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저는 항상 취미를 쓰라면 취미가 기도예요. 제 취미가. 저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취미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막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취미를 쓰라면 기도다. 그리고 취미를 쓰라면 예배다.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완전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승천 때 첫 번째 제자들에게 120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세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위에다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뜻은 첫째는 증거, 두 번째는 기록, 세 번째는 순교자예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거를 알 거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아무 체험도 없고 확실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네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 때 그게 진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권능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권세한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게 권세입니다. 왜? 왕이 쫄개한테 명령을 할 때 그 쫄개가 듣는 것처럼 귀신과 마귀 사탄은 피조물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원수 마귀 사단이 떠나가요. 이게 권세예요. 능력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낫는 거예요. 이게 다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능력이 임한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도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은 능력의 영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2 제자들, 주의 종들만 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빌립 집사 같은 경우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빌립이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막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집사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6장에 보면 스데반이 큰 능력이 임했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어. 자기 병 하나 자기 자신이 제하지도 못해. 이 능력이 있으면 이 병을, 이 귀신을, 이 모든 불신앙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사님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죠.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병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모든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죽을 병도 나을 수가 있어요. 안질병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가갖고 쪽지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나옵니까? 14만 장 뿌리면 한 사람 두 사람 온대요. 그리고는 열매 맺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면 당신이 키운 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점쟁이보다도 더 영적으로 밝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단해 줄 수 있어요. 당신 그 질병은 육체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원수가 그런다. 거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겠어요? 능력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쪽지 하나 갖다 주고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주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12개국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수백 교회. 지금도 저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게, 저는 어떠한 질병도 다 낫는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거죠. 진짜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귀머리가 귀가 열렸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 교회 왔을 때 다 고침을 받았어요. 전화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에도 절대 약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셈을 주셔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늘 찝찝합니까?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아보세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감히 귀신들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나에게 역사하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근데 다 그 마음을 귀신들 다 보고 있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어.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막 그냥 시험 들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시험 들게 만들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것을 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답안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딱 영적으로 보여져요. 그럼 그것만 집중적으로 몇 번 보면, 시험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 11절에 일어났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흰옷을 입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만나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오신다, 마라나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았어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는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로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 덫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의 방탕함, 세상의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을 전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마치 동물들이 덫에 걸리면 죽듯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본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반드시 환난이 7년 대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스스로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일어나도 그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물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종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체험하고 네가 듣고 내가 깨달은 것,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